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까이에 오지 못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 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에 백성이 오지 못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말씀이며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 사이에는 엄격한 구별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피조물과는 분명한 구분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표현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피조물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조그만한 생각 속에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나의 조그마한 생각, 나의 조그마한 생각의 범위 속에 제한하려고 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분명한 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아주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피조물과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함부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첫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면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옷을 빨고 자신을 성결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옷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옷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결의 옷입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성결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결의 옷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성결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 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이 잠깐 동안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 안에는 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또다시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는 지성소요, 그리고 하나는 외소라고 불리는 바로 성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나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지성소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의 구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성소라고 하는 곳은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딱 한 번 속죄의 제사를 드린 후에 대제사장이 온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순간 성소를 나누고 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성소로 초청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로 초청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그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조그마한 생각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는 때가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그 충만한 영광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거룩한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